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66권 중에 구약으로 압축해볼게요. 구약에서 저는 창세기 같아요. 창세기 이 성경의 모든 시작이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갈래로 뻗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가 좀 중요하다. 그럼 토라라고 얘기하려면 돼. 두 분은 다 말씀이 맞았어요. 사실은 모세오경이 제일 구약의 핵심이고 사실은 또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기 때문에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레위기. 그 전에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 목차에 가시면 원래 이 창세기라는 이름은 이거 누가 졌을까요? 이거 창세기. 이거 중국어예요. 중국어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게 원문이 아니에요. 원래 제목은 뭐냐면 태초입니다. 이거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어 첫 글자 있잖아요. 각 책의 첫 글자를 제목으로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처음에,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이름들입니다. 이집트로 간 사람들의 이름들이고, 이제 레위기의 별표 치시고, 그 레위기는 뭐냐면 그가 부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책 제목. 좀 짧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땐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사실은 레위기가 창세기는 시작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이 구약이라는 구약이잖아요. 약속. 그 약속이 레위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민수기는 민수라는 건 수를 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인구 세고 마지막에 인구 세서 민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중국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원래는 광야에서요. 신명기는 이것도 신명, 명령을 되풀이한다 그런 뜻인데 원래 원문에 보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설명해 놓은 책이 신명기예요. 또 이 모세오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 머리에 이걸 넣어 놓으셔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뭐냐면은 레위기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모범이 되는 어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건데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고 창세기는 그가 부르셨는데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는 누구냐? 창세기.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이집트에 부르셨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우리와 계약을 맺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민수기는 훈련을 받는 과정이죠. 광야에서 실전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부터가 실전이라는 실전을 하기 전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실전 훈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명기는 레위기에 대한 주석이에요. 주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설명서. 모세가 레위기를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이제 다 죽었잖아요. 훈련을 잘못 받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레위기를 설명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는 뭐냐면은 레위기를 지켰냐 안 지켰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역사서고 시가서는 레위기를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리고 예언서는 이제 안 지킨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펼쳐지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얘네들이 왜 혼났는지 그냥 우상숭배가 나쁜 거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건축할 때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면 그 계약서에 명시된 게 있잖아요. 명시된 대로 잘못됐으면 이거 봐라 명시됐지 않냐 그리고 이만큼 돈을 주기로 했지 않냐 예를 들어서 그 계약을 가지고 평가를 하듯이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이해하려면 레위기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하나님이 니네가 계약을 어겼다 할 때 얘가 무슨 계약을 어겼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의 핵심이 되는 책은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 중에서는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실 마귀가 제일 건드리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레위기는 건드리지도 않네요. 사람들이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레위기부터 한번 볼까요? 레위기를 한번 써주세요. 레위기 그가 부르셨다. 여기 보면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 번역은 이제 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는데 구조가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 수학을 하시면 5로 이제 나눠서 머리에 넣어 놓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계약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를 1부터 쓰잖아요. 중요한 것부터 해서 덜 중요한 걸로 쓰고 마지막에 부록을 쓰는데 별첨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이 구조가 딱 그래.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배인데 1장부터 5장 그
1장부터 5장까지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와요. 1장부터 5장까지.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물로 하나님께 백성들이 감사할 때, 그리고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는 기물을 파손했을 때 배상제예요. 그것도 5가지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6장부터 10장은 제사장, 예배를 맡은 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거를 뒤에서 돕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장부터 10장. 10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규칙에 어긋나는 불을 타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대, 앞부분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이제 그걸 준비하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그런 것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에게 규칙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것들. 이제 11장으로 오면 11장에다가 11장부터 15장까지 5장은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1대1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가면은 음식이 나오죠. 사람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건강하게 먹어야 되니까 주님이 음식을 가르쳐주셨다고 보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거는 종교적인 거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신학적인 사견이고,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런 음식을 가리라고 하셨을까를 살펴봤을 때, 일단 건강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야, 아이스크림 먹지 마, 피자 먹지 마, 그죠? 똑같은 것 같아요. 노아 이야기를 보면은 처음에 먹거리부터 챙겨주시거든요. 인간이 먹어야 되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안 좋은 해로운 음식들을 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음식, 그 다음에 12장은 출산, 그리고 13장과 14장은 이제 질병입니다. 질병을 판단하고 질병을 치유받는 방법이 13장, 14장에 나와 있고, 15장으로 가시면 성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식탁에서 침상까지. 사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11장 음식, 12장에서 출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간이 먹고 출산하는 거. 13, 14장에서는 이제 피부병. 그 당시에는 암이니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백성들이 걸리는 병이라고는 하면 피부병 정도니까. 그렇게 했고, 15장에서는 이제 성생활에 대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성병에 대한 거기 때문에 성생활. 그러니까 사실은 식탁부터 잠자리까지 가정. 이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다고 보면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5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5. 그 다음에 백성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를 돕고, 그 다음에 가정을 지키고. 저는 요 1장부터 15장까지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가정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일부죠. 가정은 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정을 나로 봐서 이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다. 16장으로 가시면 16장부터 사회생활. 가정생활 다음에 중요한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네. 그래서 16장부터 20장까지 사회생활. 5로 나누시면 딱 돼요. 16장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개인에서도 예배가 먼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속죄일이 먼저 나와요.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에 전 국민이 금식하고 죄를 사하는 날이 7월 10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래서 전 국민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음식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17장으로 가시면은 피와 기름은 먹지 마라.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개인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면, 국민적으로 그렇게 1년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과 피와 기름을 절대 먹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18장에 가시면 성윤리, 19장은 이제 사회윤리, 20장은 사형죄, 5 이렇게 좀 머리에 넣으시면 돼요. 1장부터 15장까지 예배, 또 예배를 돕는 것, 그리고 가정,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회윤리, 우리에 대한 사회윤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으로 가시면 제도가 나와요. 사회에서는 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1장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제도예요. 제사장 제도.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의 어떤 신체 조건도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도. 그리고 22장은 성물, 그 다음에 23장은 절기, 24장에는 성막이죠. 그 다음에 25장으로 가시면은 토지가격, 토지. 사람이 살아갈 때는 이제 제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6장부터 사회윤리와 이 제도를 하나님, 사람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 15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16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이웃과의 관계. 26장으로 가시면은 이제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은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에 따르는 보상이 쭉 나오죠. 그런데 14절에 가시면은 불순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단계가 나오는데 16절이 1단계. 1단계는 약탈을 당한다. 18절에 가시면 너희가 만약에 이거를 들어도 안 지키면 7배나 더 심한 2단계 벌을 받는다. 그래서 19절에는 2단계 기근이 듭니다. 22절로 가시면은 3단계는 맹수들이 와가지고 황량하게 되고 25절로 가시면 4단계 또 7배예요. 계속 7배 연병에 걸리게 된다. 그리고 28절로 가시면 황폐해진다. 심지어 자녀들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34절로 가시면 이제 이거 6단계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거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 생활. 너희들이 내 땅을 황폐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내 땅을 쉬게 한다. 너희를 다 쫓아버려서 쓸모없어서 내 땅을 내가 쉬게 하겠다. 너희들 때문에 내 땅이 못 쉬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은 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 얼마 하면 된다. 이거 그 얘기가 거기 써 있어요. 서원할 때 얼마를 바치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사람과의 관계. 16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돈 관계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돈은 부록인 거예요. 부록. 그래서 예수님이 두 계명을 얘기하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죠? 모든 계명을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16장부터 25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요거를 이해하면 레위기가 진짜 무슨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네, 어려운 책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배드리고 가정을 꾸려가고 또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제도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최소한으로 알려주신 거가 이 레위기고, 레위기를 이해하고 이제 책들을 읽다 보면 얘네들이 이거 레위기 안 지키고 있는 이제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이 레위기 다 외우라 그랬어요. 1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켜야 될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지켜야 되지 않냐면 우리와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룩한 백성에게. 이게 우리한테 한 약속이 아닌데 외울 필요가 있나요?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순위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으면 삶의 우선순위라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문자 그대로 규칙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그리고 구약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음식을 가르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믿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먹고 튼튼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거룩이라는 게 뭐 삶도 거룩해야 되지만 먹는 것도 거룩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한 기독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어떤 거기에 매몰돼서 우리 일상이 남들과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거룩하고 이런 것들 좀 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고, 그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일상이 거룩해야 돼. 우리의 말도 좀 더 예쁘게 하고 먹는 것도 좀 더 건강하게 먹고 행동도 좀 더 멋있게 행동하고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이 야 정말 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르구나, 뭔가 거룩하고 뭔가.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하는 얘기인데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이거 너랑 뭐가 다르냐 나랑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이건 사실은 몸은 안 되는 거죠. 삶 자체가 달라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거기가 이제 여러분 별표하시고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에요. 자,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 그러니까 3월 1일이죠.
1월 14일에 양을 잡고 1월 15일, 16일 그때 이제 떠난 거예요. 이제 떠나서 거의 한 이제 50일이 다 돼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3월 6일에 계약을 맺어요. 그게 딱 50일 되는 날이에요. 50일. 그래서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고 5절 봅시다. 5절. 자, 거기 별표 2개 해보세요. 별표 2개.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나와 계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원문에 보면은 여기 지금 번역을 안 해놨는데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거기 원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내 소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자, 요게 뭐냐면 이집트를 탈출시킨 이유예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일하시지 않거든요. 너희들이 나와의 계약은 언제 하냐면은 24장에 가면 하거든요. 자, 거기 24장으로 가봅시다. 자, 6절 보시면 숫송아지의 피 절반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담았죠. 그리고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모세가 언약의 책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실천하겠습니다. 숫송아지의 피를 백성들 위에 뿌리면서 이 피는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피다. 이 동물의 피를 왜 뿌리냐면 이거 어기면 우리도 우리 생명 내놓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24장에서 계약을 맺고 요게 날짜로 따지면 3월 6일이에요. 3월 6일.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하나님도 되게 인격적이셔서 처음에 이제 3월 1일에 도착해가지고 좀 있다가 야 너네들 나와 계약하자. 근데 3일 있다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일을. 하나님이 자 계약할 건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보라고 하시고 3일 있다가 3월 6일에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 핵심이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 얘기가 25장부터 40장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건 뭐 그냥 읽어보시고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19장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민수기로 가볼게요. 민수기 10장 11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2월 20일. 그러니까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출애굽한 건 1월 14일이고 1년이 지났고 1년 1개월이 좀 더 지났죠. 네, 그래서 그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네.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 1년 조금 더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를 시내산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레위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10장부터 민수기 끝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뭐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오죠. 정탐꾼도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원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은 모세가 너희들이 보내자고 해서 보낸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로 가볼게요. 신명기 1장 3절에 가면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에 모세가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했던 내용이 이제 거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몇 개만 한번 밑줄 치고 가볼게요. 4장으로 가시면은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눈으로 본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에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대에 하느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십시오. 명령하고 있죠. 이제 6장 4절로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6장 7절, 자녀와 함께 앉아있을 때, 함께 여행할 때, 잠자리에 누울 때, 잠에서 깨어날 때 항상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여행할 때도, 잠자리에 누울 때, 잠에서 깨어날 때 말씀을 항상 하고, 손목에 매달고 다니며 이마에 붙이고, 집 문기둥과 대문에도 이 말씀을 써놓으십시오. 우리가 이거를 따로 생각할 것 없이 정말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무슨 방법을 쓰든지. 6장 25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큰 틀에서 명령을 주셨고 모세가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6장 2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라고 했을 때 그 공이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의로움이다. 의로워야 천국 가거든요. 의로워야 천국 가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못 가죠. 31장 10절. 일곱 해가 끝날 때 빚진 자에 대해서 빚독촉을 면제해주는 추막절 기간. 이게 뭐냐면은 7년에 한 번, 그러니까 안식년이죠. 어떻게 보면. 네. 7년에 한 번씩 초막절 기간.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7년에 한 번씩 7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모여서 12절에 보시면 온 백성이 모두 모이도록 하라. 남자, 여자, 어린이, 외국인까지 다 불러 모으고 모두가 이 율법을 배워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십시오. 아직 율법을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내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 7년에 한 번씩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죄다 불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배우고 지키게 하라. 이 시대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 네, 너무 중요하죠. 이게 지금 모세의 유언이에요. 모세의 유언. 사실은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가 별로 안 가르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사역하면서 20년 동안 정복은 했는데 성경은 별로 안 가르친 것 같아요. 죽자마자 타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을 지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역사를 윤서로 봤을 때는 창세기가 가장 마지막에 지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썼다고. 마지막에 썼다고.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제 생각에는 창세기를 기록한 것 같아요, 문자로. 근데 이제 그전에는 구전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글로 남겨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글은 왜곡하기가 더 쉬워요. 네, 왜곡해서 전달해버리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오히려 구전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담부터 쭉 이게 이 말씀을 구전으로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 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신 것 같고 나중에 이 창세기도 읽어보면은 이후에는 어떻게 불렸더라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누군가 편집을 한 거죠. 누가 편집했냐면 아마 에스라가 예수님 오시기 한 400~500년 전 사람이니까 출애굽하고 한 1000년 지나서 그때 에스라가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어쨌든 이 성경을 제대로 좀 이제 다 갖춰야 되니까 그때 다 정리해가지고 편집한 것 같아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가 이제 구전으로 됐던 거를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을 해놨고 모세가 죽었던 건 모세가 못 쓰잖아요. 이건 뒷사람이 후대에 이제 써놓은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복음서를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복음서. 그걸 넣으면 구약은 그냥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성경이 훤히 보여요. 결론도 예수님 말했듯이 노예한테 준 마지막 행동 서로 사랑하는데 맞아요. 사랑이 끝 아니냐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알면 할수록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오시고 그러려고 성경을 이렇게 우리한테 주시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떤 그 뜨거움과 이 감정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또 결혼 생활 하면 알지만 3년 동안 뜨겁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 그렇다고 안 사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게 이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지. 근데 이제 성경을 배워야 흔들리질 않아요.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흔들려 자꾸 감정적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구체적일수록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알면 덜 흔들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미래에 대해서 계시록이나 나중에 예언서 공부하시는 같이 보시면은 되게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니까 원하실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전부인데 그게 이제 구체화가 되면 그래서 든든 단단해지고 좀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되죠. 이게 전부거든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웃 사랑을 행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네, 그게 전부예요. 그거 없으면 교회 아무리 커도 아무리 의미